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 자체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약적 구원 사건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수행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거룩한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적 전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재림 사건을 통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 개성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들이 제약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영원한 땅의 회복인 메시아의 왕국 도래,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요엘 등의 구약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밤모섬의 환상과 계시, 즉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에 의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타난 이 야훼의 날은 구약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 안에서도 우리는 전쟁하신 하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사도 바울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선포를 통해 어둠의 권세가 극복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이 준비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오심 자체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시작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바울의 복음은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로마 세계에 전해진 칭의의 복음으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가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임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3장 9절에서 18절. 즉 바울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선포된 복음이며, 바울은 바로 이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는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곧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는 문안 인사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 말은 마라나타 또는 마란아타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직신학 강의에서 종말론은 마지막에나 나오는 부록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종말론적 신학의 기초한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이제 그 종말의 완성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철저히 종말론적 공동체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바울 서신 중의 하나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의 종말론적 교회론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자신이 종말의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바울이 바라본 이 비전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의 중심,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왕으로서 그의 화해 사역을 통해 신자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용사로서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신자들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세상에 드러나는 그 징조들을 보고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그 어떤 예언자도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사도 바울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신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배도가 일어나고 즉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늘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특히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로 묘사하고 있음은 특히 할만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환상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악의 권세가 진멸될 것임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그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완성하고 확정짓기 위해 다시 오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탄과 사망의 권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왕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사건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복음의 궁극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는 창세기라는 산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곧 이 전쟁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투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고 거룩히 하시는 징계적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거룩한 투쟁은 영적 전쟁으로 불리우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 오셨고 바울 서신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의 영적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악의 종말과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보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일곱인, 일곱 납발, 일곱 대접 재앙을 지난 후에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특히 일곱 대접으로 설명된 마지막 재앙을 지나고 우주적 재림 사건이 발생하며 상징적 천년 왕국 후에 최후의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고 두 가지의 영원한 선택, 즉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천국이 인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엄청난 폭풍이 지나간 후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돋는 듯한 환상입니다. 즉 치열한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샬롬,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재앙과 순교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시대가 열리는 환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시작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신부들에 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적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즉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결단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은 현실적 도피가 아닌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투쟁하는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공고한 삶을 도피하는 것도 아닌 미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과 힘든 삶을 이기고 인내하며 나가는 영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실제적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어둠의 상징, 악의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그에 연관된 다니엘서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을 타락시켰던 근원인 악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즉 바다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서 바다는 곧 사망과 음부이며 이 모든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들의 바다와의 치열한 투쟁은 마침내 끝이 나고 이긴 자들인 거룩한 신부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곳이고 영원한 기쁨만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사탄의 다스림 밑으로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사건이고 새 예루살렘은 그 결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세는 종국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말론적 기초 위에서 서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이기까지 종말론적 신학 위에서 서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의 마지막이고 완성이고 인간을 향한 신적 유토피아의 영원한 성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